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걸음걸음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이 안식을 부른다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 여호수아서도 막바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은요, 땅 정복이 또 끝나고 그에 이어서 땅 분배까지 마무리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정복에서 얻은 탈취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지파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이제 막바지 작업들, 몇 가지 안 남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단 동편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땅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있고 요단강 서쪽의 땅이 있는데, 서편의 땅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갑자기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럼 잘 보이십니까? 예, 저희 중간에 보면 뭐 호수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쭉 강이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좌측에 보면 위에 아셀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시므온까지, 요게 요단 서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모든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왼쪽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요, 그 오른쪽 편입니다. 위에 보면 므낫세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갓이라고 되어 있고, 맨 아래 르우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두 지파 반. 저 위에 보면 므낫세라고 있는데요, 오른쪽 맨 위에. 근데 왼쪽에도 중간에 보면 므낫세라고 있죠.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하면 저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에 속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도를 거두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단 동편을 일찍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을 한 다음에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사실 목축이 좀 많았어요. 목축이 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이렇게 농사를 아까 보셨지만 땅이 좀 큼직큼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목초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나 이 갓 지파가 우리에게 육축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이쪽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줘요. 그런데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남아있는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과 함께 해주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 서쪽에 있던 그 나머지 뭐 10지파, 9지파 반이네요. 그 9지파 반에게 나머지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준 후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 하나 부탁드렸는데요.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이죠.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이 있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을 쳐부수고 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찍이 그 땅들을 이제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자기의 자녀들과 목축들은 두고 요단 땅을 그 형제들과 함께 건너서 나머지 모든 정복 전쟁 약 한 7년, 8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7, 8년 정도 그 전쟁을 함께 싸우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 9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들을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해요.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또 모세의 명령을 잘 지켜서 이 전쟁을 함께 싸워줬다. 너희 참 고맙다. 귀하다.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의 집으로, 너희가 받았던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그 전리품들을 이제 함께 나누어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짧게 몇 부분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두 지파 반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키며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보면 너희의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싸워줬다. 너무너무 귀하고 또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키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짧게 치하하는 장면에서 지키다는 말을 2번 하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쪽에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60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죠. 이런 지키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흥미롭게도 여호수아 1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22장 거의 여호수아의 막바지 행적에 이르러서 이들에게 잘 지켰다, 잘 지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아마 많이들 암송하실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지켜 행하라라고 똑같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내가 이 모든 정복 전쟁과 이 전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함께 싸워준 그 2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주었다 라고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사실은 저희를 살리는 순종입니다. 저희를 억압하거나 저희를 누르거나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저희를 살리시려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그 중에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서 또 이 2지파 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절 막바지에 한 번만 더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건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무엇을 지키도다 그래요?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한글 번역서에 보면은요 이게 사명이라고도 나옵니다. 너희가 책임을 잘 지켰다,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또 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면서 살되 또한 서로에게 부과된 짐도 함께 져주라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 자신의 짐만 잘 질 뿐더러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그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단 동편과 서쪽, 동편과 서편에 땅을 각자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것이 정작 자기들의 싸움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을 위해서 그 싸움을 함께 져주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짐, 형제의 짐을 함께 져준 것이죠.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 자신에게 주신 짐도 있겠고, 내가 함께 지도록, 내가 함께 누군가의 짐을 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짐을 함께 져 주셔야 합니다. 때로 부모는 자식의, 늘 우리가 짐을 지죠. 그러나 자식으로서 또 때가 되면 부모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짐을 더불어 지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이타주의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짐을 잘 질 뿐더러 우리 형제의, 우리 가까이서 마주하는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법을 터득해 가야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작품이 있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비단 이것은 문학 작품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짐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빕니다. 자, 4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돌아가라는, 너희의 원래 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요단 동편으로 이제 너희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보면 모세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모세가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반복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살고 너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라. 이런 이제 사랑 어린 잔소리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2장 5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은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다른 번역 성경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가까이 하고라는 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들은 다 되게 낯익은 말씀들인데 거리 감각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 보면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막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여기 그에게 친근히 하고 혹은 가까이 하고라는 말씀들이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다바크라는 말.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었다가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딱 붙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때 이야기를 하고, 또 룻기에도 나와요. 룻기에 룻이 이제 그 어머니, 시어머니죠.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딱 붙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거리가 좀 가까워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거리 감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말씀에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22절의 말씀 제가 자막을 붙어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의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잠깐만요, 다시 앞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끝에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의지하면 나오죠. 근데 이게 다바크예요. 성경이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그를 의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친근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게 모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모세가 일찍이 이야기를 했고, 이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덕목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순종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친근히 할 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키되 그에게 가까이 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순종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하고 마지막에 이 성구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정말 자주 암송하면서 내 인생이 과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탁월한 분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짐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내가 내 짐을, 내게 맡겨주신 짐을 잘 질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은혜와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져야 될 짐과 함께 져야 될 짐이 있다면 이 짐 하나님 질 수 있도록, 기꺼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순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나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평생 힘있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귀한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